네, 오늘도 금요 사경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잠시 셀라를 가지시려고. 근데 오늘만 이렇게 한 주 건너뛰시고 주일 오후에는 또 이제까지 하시던 그 입장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까지는 저희가 원로 목사님의 사경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다음 주는 추석이죠. 네, 그래서 추석 명절 금요일과 오후, 주일 오후는 모두 쉬겠습니다. 쉬고 다음 주는 수요일과 주일 오전 저희 교회의 공예배 모두 그대로 지키고 사경에는 다음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다음 주에 걱정이 되는 소식은 태풍이 큰 세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 부디 우리나라에 또 듣기로는 이 밑에 지방, 남부 지방에 좀 피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도 남부 지방에 또 지체들도 계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피해가 적기를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원로 목사님의 사경회의 그 말씀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금요 사경회로 이렇게 일주일에 또 하루를 정해서 모이기로 이렇게 정한 만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모이는 습관을 또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면도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자주 뵙는 게 사람이란 게 강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한 면에서 좀 관련하여서 잠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이번에는 12장 2절에서 3절 마찬가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세 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죠. 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내용은 다 비슷한데 말씀하신 대상은 다 각자 다릅니다. 첫 번째는 28장이었죠. 28장은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었고요. 12장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언약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26장 방금 읽으신 성경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어서 하나 좀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날 마르키온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열렬한 광팬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영지주의적인 교리를 정립하고 자신의 어떤 그 가르침으로 무리를 형성함으로써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사도 바울이 그 마르키온의 가르침을 경계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연대로 따져봤을 때 사도 바울 사후에 한 20-30년 후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마르키온은.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아마 이제 그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특히 요한 뭐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에 치우치게 되어서 잘못된 교리를 정립을 하게 되죠. 제가 그 말씀을 그날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날 이제 고린도전서 제가 수요일 날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를 사도 바울께서 다루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될 문제가 결국은 너희 내부에서 서로를 분열시키는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제가도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립되기 전에 이미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이 먼저 사도 바울 서신을 모았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서신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이고 심지어 누가복음조차도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편집된 그 성경이 이렇게 딱 정해졌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신약 성경 정경화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은 하나의 흘러간 유대인의 하나의 그냥 역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왜?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거든요. 막 이 이방 민족 막 이렇게 다 멸절하고 정복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 논리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은 다 그냥 하나의 역사의 흔적들일 뿐이고, 신약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것이 특히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물론 신약의 거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만 봐도,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조차도 어떤 부분에서는 위험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심지어 우리는 영지주의자다라고 표방하는 단체가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어떤 기준에서 그러냐면 특히 로마서 같은 데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눴다. 이원론적으로, 한마디로 내 사람의 정신과 어떤 육체, 물질과 영의 세계,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육은 악한 것이고 이 영의 세계, 정신 세계는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이분법적인 논리라고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뿌리입니다. 그게 이제 뭐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발전되었던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그런 사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이면서 이 하나의 그런 우리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면도 있겠죠. 세상에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도 바울께서 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이 말씀을 왜 처음에 읽었냐면, 아브라함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거의 100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꾸려 나가시는 기색이 별로 없으셨어요. 네. 근데도 이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건,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보시면 이방 민족은 엄청나게 강대해집니다. 네. 나라를 이루고 강성해지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눈치 보고 그런 생활을 계속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계속 그렇죠. 그냥 하나의 자기의 시족 사회, 족장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그 족장 시대를 계속 거쳐요. 그렇게 다른 나라는 강성한데도 엄청난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아마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민족과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선택하셔서 뭔가 먼저 나라를 이루시고 먼저 힘을 기르게 하실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서 400년 거의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을 받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가량 흐른 후에서야 이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도 또 6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후에야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서 그나마 나라를 이룹니다. 다 먹고 나서 다른 나라들이 다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이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웅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뭔가 힘을 써줄 하나의 이 구심점을 원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시한 중심으로 한 하나의 어떤 세력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결국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형성된 그 원리 자체가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점점 발전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막 삼국시대로 쪼개졌다가 합쳐졌다 막 하면서 이게 쪼개져 가지고 좋을 게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자꾸 옆에서 찝쩍대니까 너 그냥 다 이제 점령을 해야지 내가 속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복을 해야지. 그런 역사예요. 그런 전쟁의 역사, 정복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이 대표, 구심점, 영웅 이런 존재를 사람을 원하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여우서가 죽고 무슨 시대가 열렸습니까? 사사기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때까지도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라 그랬죠?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 행했다고.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사사기가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시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정착을 못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딱 결집을 못하고 계속 산만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계속 여기 계속 나오는 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고 그게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경책하시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이거 몇 번을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근데 끝까지 못 차리죠. 정신 끝까지 못 차리고 왕이 없어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룻기는 넘어가고 사무엘을 보시면 사무엘 상에서 이제 8장을 보시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이방 민족의 막 괴롭힘을 너무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원합니까? 왕을 원하죠, 왕을. 여기 보시면 8장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이르니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더 이제 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그리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뭐 이렇게 쭉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너희들 다 그렇게 막 종노릇하고 살고 싶어?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19절에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저는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인데요. 역대상 17장이에요. 역대상 17장.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누구한테 내 집을 지으라고 말했냐.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너 양 치는 데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를 삼았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똑같죠. 야곱에게 축복하신 말씀.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는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는 거죠.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집을 제가 지어드리지 않으면 전 인간된 도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 달라고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제가 지금 사무엘상 8장과 역대상 17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왕이 나를 왕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 경계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죠. 다윗의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하나님 앞에 서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준 거야. 너 그 양치는 데서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잖아. 지금에 와서 네가 뭘 나를 위해서 하겠다고 라고 하셨죠. 근데 결국은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언약을 주셨던 그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이에요. 단체 형성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결코. 어떤 단체를 형성해서 네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아라 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왕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실제의 왕이 없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진짜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왕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하는 이 이야기가 왜 하나님께서 탐탁치 않으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실은 다른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사실은 이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맥락이 결국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결혼식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의 모형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고 사는데도 결국은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나름대로 자기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거죠. 계속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우리가 형성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하나의 이 작은 흔적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왕을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정말 진정한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일이에요. 그게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쨌든 그러한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이 우리가 양면적인 그 세상의 양면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그 왕을 원해서 왕을 세워서 그래도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여기 이제 역대상 마지막에 17장 11절 보시면 다윗의 씨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경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그를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의 씨가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솔로몬이. 솔로몬 때에 말아먹고서는 다음에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서 나온 진정한 왕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 흘러온 역사,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시지만 결국은 그 역사의 흐름대로 가게 두세요. 그렇게 하게 허락을 하시죠. 그럼 그 브레이크가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거시냐? 너희가 이렇게 원하지, 너희의 원한 대로 이렇게 너희가 열국이 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그 원리, 그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정한 원함이 무엇이냐,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내가 해주긴 해줄게. 왕 세워달라면 세워줄게. 근데 왕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왕이냐? 진정한 왕은 내가 왕이고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냐면, 사실은 뭐 어떤 특정한 집단은, 어떤 특정한 이 단체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하나의 이렇게 편협한 가르침을 주장하는 집단, 이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이 있잖아요. 교리,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립한 교리들.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사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요.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형성해서 우리가 무언가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의욕이 이렇게 앞설 때, 거기에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자면 구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는 교회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정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떤 외적인 기준,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뭐가 구원인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분명히 내가 원래 너에게 원한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한 건 아니야. 얘야, 제발 좀 깨달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원해? 그럼 일단은 해봐. 그렇지만 네가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이 속박이 되게 돼버리면 너는 결국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 원함에 의해서 뭔가 계속 일은 일어나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을 하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처소는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지 어디 땅에 이렇게 딱 지정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어떤 어디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계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심지어 국가가 형성되는 것조차도. 그러면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얻기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를 선별해내는 거예요. 그 외적인 역사들이 막 벌어져요. 사람의 어떤 원함과 욕구들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육체를 가진 인간들의 이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 믿음의 씨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너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지역에 한정시킨다. 그것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얻겠다. 나는 그 어떤 하나의 에어리어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조금만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지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인도되는 그 과정조차도 물론 이방 민족을 멸절하고 이렇게 정복하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한 거기에 동반되는 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안정권이 없어요. 구약에서조차도. 그 구약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딱 뭔가 고정되고 표면화되고 상징화되는 것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시면 구약조차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뭔가 안정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다 심판받습니다. 죽음 당하고. 그거를 어떤 지역에 한정되면 내가 그 에어리어에 속하면 나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마치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생각을 한다. 이방 민족처럼, 구약에 나오는 이방 민족처럼. 역사를 쭉 훑어보면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셔도 자 우리가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뭐 하자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단체에 있을 때 기성교회는 다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 유대교다.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하죠. 저는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쉽게 어디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유대교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유대교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럼 심지어 이 초대교회로 해서 어쨌든 카톨릭이라는 게 어떻게 됐던 간에 발전이 돼서 그렇게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개신교의 종파들이 형성이 되고, 천주교가 바리새인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은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자세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쓰여진 목적 자체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던 문제들을 가르침으로 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있는 교회들과 같은 문제를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을 내내 뭔가 구약의 역사의 뭔가 하나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일어난 뭔가 초대교회의 일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무슨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을 우리도 써야 될 것 같고, 무슨 일을 했으면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결국은 내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말씀을, 하나님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윗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요청이나,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같이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나오신 역사예요. 심지어 어떤 지역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상조차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요구를, 그래 해봐, 그 안에서 네가 진짜 내가 원하는 본질을 찾아봐,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내가 택한 백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를 무조건 비판하고 뭐를 무조건 반대하고 후회하고 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제까지 저희 교회가 걸어온 길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온갖 풍파가 많지 않았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저도 참 원망이 없겠습니까? 후회가 또 없겠습니까? 참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이제 자꾸 회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그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안을 강구를 하죠.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믿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
걸어온 길에 있어서의 정말 하나의 좀 치유의 길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다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나름의 방법들로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방법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자, 그런 자가 전 남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그 어떤 하나의 계셨던 단체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고 풀어나가 주시는 일은 어떤 하나의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사명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역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었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의 그러한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과정들, 원로 목사님께서 겪으신 과정이 있다면 그 이후로 우리도 광야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분별되어 나오는 과정이에요. 사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계속 귀 기울여 듣기 원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사실은 아직도 저희는 놓여 있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 이 자세가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됐다 라고 할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가 이제 나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 전까지는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분별해내는 그 눈, 믿음의 눈, 계속 뭔가는 일어나잖아요. 그 일 가운데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얻기 원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